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가버나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말씀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을 때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몸에는 쇠사슬이 걸쳐 있고 끊어진 줄도 몸에 걸쳐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 피하였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였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은 믿고 떤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떠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귀신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고 루스벨에게 동조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되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라고 우리가 많다고
그렇게 귀신이 말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산 기슭에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먹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달려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가 죽게 하였는지 시대소망 34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게 함으로 거라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반감을 갖게 하여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죽게 한 것은 거라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반감을 갖게 하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자 돼지를 치는 자들이 놀라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다 죽었다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을 때 시대소망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아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온 천하보다 인간의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영혼이 귀신이 나가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돼지가 2,000마리가 죽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돼지를 죽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돼지가 죽게 함으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케 되어 구원받은 것과 경제적 손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가 죽었다고 속상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그렇게 반응한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물리적이고 이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물질적으로 손해본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왜 여기에 오셨느냐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가시라고 그렇게 거라사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좀 손해 보면 흥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라사를 떠나라고 그렇게 간구하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돼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돼지를 죽게 했는데 왜 예수님인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많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거라사를 떠나십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한테 조금 손해 입혔다고 흥분하고 안색이 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거라사를 떠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면 조용히 물러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려고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소망 33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친척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친척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따라가지 않고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친척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말씀을 보면 후에 다시 예수님이 걸어서 데가볼리 지역을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구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사명.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첫째,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귀신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 귀신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무당을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무당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 될 때 우리 이제 집에서 굿을 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굿을 했는데 무당이 와서 굿을 하는데 이제 신이 내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동네 좀 밑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몰래 우리 이제 할머니가 쌀을 자꾸 퍼다가 작은 아버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저도 참 그때 보고 놀랐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그렇게 힘이 세대요. 막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대요. 귀신에 들리면. 그래서 누구도 제어를 못한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그 무덤가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서 증언에 보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나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세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귀신 들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사람을 괴롭힐 때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날뛰지는 않지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정신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탄의 정신과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돌아보면 옛날에 막 다투고 싸우고 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섬뜩해요. 시대소망 34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어벽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즉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갔는데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mat하게 보고 가지고 놀아요. 우리를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잘 알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상대하거나 귀신과 싸울 때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제 큰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냈는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귀신과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주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대소망 340페이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라사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최초의 선교사였다. 최초의 선교사. 누가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였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가? 시대소망 340회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뭘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귀신 들려서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이 사람 안에 있죠. 그래서 선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달라졌다면 증거가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증거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면,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다면 내 몸에도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나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나 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하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증거가 없는데.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시대소망에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간증이 있다 그랬어요. 간증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간증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증언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다메섹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고.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미 431장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데, 이 찬미가를 작사한 분은 아델레이드 에디슨 폴라드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여자분이래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선교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에 참석하였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순간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 못해 낙심하고 마음 상하했던 이 에디슨 폴라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계속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이시여,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미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후에 에디슨 폴라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휴대용 올겐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휴대용 올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 에디슨 폴라드 자매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나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남은 여생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